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오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보통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 생각하면, 또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그리운 분들이 떠오르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이미 세상에 안 계시지만 또 부모님을 그리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아니면 같이 어릴 적에 함께 했던 친구들, 그런 분들도 아마 그리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죠. 물론 다시 만날 수 없을 때의 그리움은 가슴이 아프지만, 다시 만날 소망함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삶에 대한 소망함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핸드폰 영상으로도 얼굴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직접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고 호흡하는 것만큼은 못하죠. 그 당장 보는 것보다 그 보기 전까지의 그 설렘과 그 기다림, 또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을 풍성하게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이 시편 84편은 시의 여러 가지 시 중에 특별히 순례시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노래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의 절기, 우리처럼 구정이라든지 추석 같은 그런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 초막절, 이렇죠. 특별히 77절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77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곳에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의 고향을 찾아오듯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발걸음들은 늘 설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리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발 나를 그리워해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워지는 게 아니죠. 그리워지는 마음은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갑자기 저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다가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런 그리운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리운 마음도 바로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말씀에 대한 그리움,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그리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느끼는 이 그리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 그리움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는 것이 기대가 되고, 주일에 이 예배당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인사와 교제의 기쁨이 나에게 그리워지는 것.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또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 또 주일이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 맞이하게 되는 토요일을 준비하면서 내일 주일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떠한 것들을 기대할지, 또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해줄지, 함께하는 우리 또 구역과 우리 선교회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그런 것이 그리워질 때 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는 성전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있지만 내가 이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지만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차마 여기에만 계시겠습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연약함,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기 위해서, 사모하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머무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머무는 이 가정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주님 부르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감싸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했냐면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나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예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못 보니까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기 위해서 막 잠도 못 자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모함들, 너무 사모해서 밥도 입에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이셨는데 매우 탁월하시고, 사실 제가 이제 서울로 공부를, 원래는 대구에서 공부를 마무리할까 하다가 교수님의 권유로 제가 서울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을 왜 같이 제가 기억하냐 하면, 교수님이 원래는 그 시카고에서 대학 박사 과정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회심을 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 생물학과의 별이 질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교수의 신학학을 전공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대학, 시카고 신학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6개월을 남겨두고, 아마 사모님은 한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6개월 남겨두고 이제 그 학교 교정을 걷다가 거기 호수가 큰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 호수를 보고 교수님이 향수병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짐 싸가지고 학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 오셨을 때는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워낙 교수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석사만 가지고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계명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교수님은 그 이후로 외국을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면 그 향수병이 너무 심하셔서 그 정도로 사모님을 그리워하셨고, 또 부부금들이 되게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너무 사모해서 쇠약했던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그리워하는 시편 기자가 오늘 세 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과 5절과 12절에 보면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복된 자여라는 뜻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언급,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집에 산다라는 것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머무는 사람을 뜻할까요? 그런 장소적인 고백만이 아니라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날 가운데 오기를 늘 사모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십니다. 참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습관처럼 될 때에는 우리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거는 어떤 걸까요?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립다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속으로나 아니면 겉으로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머님이 너무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울 때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죠. 엄마 어느 식당에 가면 엄마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랑 같이 못 온 게 한탄스럽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이렇게 좋은 거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같이 나하고 먹었을 텐데, 그런 마음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니면 이때는 내 친구, 그 중학교 때 이 친구 정말 나하고 잘 놀았는데 이 시간에 이거였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세약함이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3번을 부르짖습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부르짖었다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워하고 완전히 그리워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 모양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이렇게 외향적인 성격은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스타일이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뭐 그리워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좀 내향적인 분들, 특별히 이제 경상도 분들은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표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오해도 좀 했죠. 왜 표현 안 하실까? 싫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담아두면서도 더 마음속에 깊은 그리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의 남편이 아프셔서. 근데 이제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셨다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셨다가 좀 가정에서 상처를 받으셔서 그때부터 교회 발걸음을 이제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가니까 이제 표정이 특별히 이런 경상도 특유의 스타일이죠. 그냥 무뚝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찾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권사님 같이 나오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울더라고. 제가 나가고 나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울더래요. 왜 울었겠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겉으로는 제 앞에서는 이렇게 한번 좀 울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그런 그리움들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양은 좀 다르지만 그런 그리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품이 그립고 또 아니면 집밥이 그립고 이런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뭐가 있죠? 참 평안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서 참새는 뭐죠? 텃새죠. 참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그 자리를 웬만하면 지킵니다. 그죠? 근데 제비는 무슨 새죠? 철새라고 하죠. 따뜻한 곳에 왔다가 추워지면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으로 갔다 그러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사택에는 지금처럼 리모델링해서 막 그 베란다를 틔우지 않다 보니까 베란다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베란다 위에 이런 전구가 있잖아요. 그때 저희 집이 2층이었는데 베란다에 제비가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어미새가 곤충을 막 잡아오면 애들이 그러면 삐약삐약 짹짹하는 소리들이 되게 정겹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뭘 했냐면 그 곤충 채집통 있죠. 그걸 그 위에다가 잡으려고 한번 키워보려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뭐 베란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또 제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만큼 어려워진 시기가 됐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성전에 이런 기둥에, 외곽 기둥에 참새가 제 집을 짓고 있고 제비도 집을 지어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비는 어떻습니까? 귀소 본능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를 기억하며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제비가 있는 집은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해요. 제비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비가 성전에 있었다는 건 뭘까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에게도 이러한 귀소 본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아세요? 이러한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잘 안 듣기도 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세상에 떠날 때도 있죠. 계속 교회에서 잘 크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남편분처럼 정말 뭐 가정에서 상처받고 그런 상처로 인하여 교회를 등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되면 다시 말씀을 그리워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이 화요일과 목요일날 우리 전도부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느 집에 전도하러 가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살이가 바쁘고 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우리도 언젠가, 나도 언젠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럼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귀소 본능, 그런 것을 우리가 위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그리움과 귀소 본능을 자극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전을 그리워하며 또한 그리워하는 마음에는 안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한문, 안자라고 하는 한문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아니죠. 근데 저 한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저 위에 집이라고 하는 면을 뜻하는 것과 안에 여자녀가 보여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 그림에 보시면 어느 집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평안이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 그림을 조금 보시면 사실 이 고대에는 저 모양은 바로 신을 섬기던 그러한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같은 거죠. 결국 안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 안에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리면서 평안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머무를 때.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위로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집에 머물러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이번 주에 읽을 통독 가운데 84편을 읽을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 평안함, 그러면서 그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근데 주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를 빼야 돼요.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배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너무 배타적이라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진 않으시지만 배타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떠시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요. 그럼 좋으십니까? 좋지 않아요.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죠. 내 아내가 나만 사랑해야죠. 근데 나한테는 엄청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해.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쟁기란 건 뭘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쓰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따라갈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식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 같지, 우리를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방식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어딘가에 항상 이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이끌려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죄의식.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또 죄 가운데 그 의식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로 우리는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저 사람에 대한 복수 때문에,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한 분노함 때문에 내가 가정을 더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좀 그랬죠.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분노함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물질에 이끌려가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에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내 집 장만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일구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어떠한 것으로도 오직 물질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끌려갑니다.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들으려고. 100점 받으면 엄마 아빠가 날 좋아할까?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너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봤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던 한 학생이, 가장 최고의 의대에 들어갔던 한 학생이 자기의 헤어지자는 그 이유만으로 그 여자친구를 찔러 죽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끌어 갔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여자분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못 살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아니면 그러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쓴뿌리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을 얻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분 안에 거하는 성령의 힘이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벌과 학력과 그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 누리는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삶이 시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련이 생기지만 그 시련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시련받는 것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84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입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하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바카는 무슨 뜻일까요? 바카는 뽕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뽕나루는 특별히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눈물골짜기라는 말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라는 그 나무, 그리고 그 줄기에서 나오는 진액 있죠. 그 뽕나무가 자라면서 좀 커가면서 오는 성장통처럼 겪게 되는 그 진액이 시편 기자는 눈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눈물 앞에 그렇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샘물은 솟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메마른 땅에 모세를 통해서 물을 솟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척박할지라도 또 메말라서 뽕나무처럼 상처 입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려고도 마시고 그분의 은혜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젖줄 아이를 잊지 않고 태에서 난 아들을 늘 긍휼히 여기는 엄마처럼, 아니 설사 그런 엄마가 자식을 잊는 엄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메마른 골짜기가 많은 샘의 곳으로 변하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으로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횡령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야 될 돈을 좀 훔친 거죠. 자기네들이 다 바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시련을 극복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위협함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오면 주님, 이 문제 제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문제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서 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저는 이 설교를 1년에도 한 두세 차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양은 다 다르죠.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장사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학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함으로, 다 모양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방향은 같죠.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은 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양이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각자 자기의 모양대로, 이 모양대로, 저 모양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각자의 길에서 우리의 눈물과 인생의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럴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고통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고,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가 나눠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의지한다는 거는요, 나를 완전히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히 던져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고, 주 앞에서 내가 정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첫날 백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집에 사는 것, 비록 그 삶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편안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삶을 더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낭만이고 믿음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했죠. 왜냐하면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불편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놀 곳도 없고 놀아줄 시간도 저희들도 없고, 과연 이 아이들이 잘 놀 수 있을까? 핸드폰도 없는데, TV도 없는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갔다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 수 있는 워터파크나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조건들은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 덥고요, 에어컨도 별로 안 나왔고, 물마저도 막 고장이 나가지고 물도 쫄쫄쫄 나와서 샤워하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잠을 자는데 거기다 늘 우리도 불 켜놔야 되고,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캄보디아를 그리워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여원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여원아, 이번 여름 휴가 때 캄보디아를 내가 한 번 더 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캄보디아를 갈래? 아니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갈래? 망설이지 않더라고요. 캄보디아 가겠다고. 물론 그 다음 날은 제주도로 갈까요? 라고 바뀌긴 했지만, 왜 그러냐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때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의 임재를 그리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이곳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자랑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같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평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그리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